23장 3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니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PPT를 보시면요.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 말씀하고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시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31절에서 35절 말씀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2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울을 이송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드리에서 가이사라로 이렇게 이송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을 이송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동맹한 40여 명의 사람들 때문에 이게 천부장 루시아의 천부장 입장에서는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중대한 사명 그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울을 보호하고자 그렇게 밤에 몰래 그렇게 이송하는 이야기가 바로 23장 31절에서 35절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화면으로는 PPT에서는 잘 보이겠지만은 온라인상에는 잘 보이실 텐데 그 A, B, C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이게 예루살렘이고 이 B가 안디바드리고 C가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A에서 B에서 C를 거쳐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렇게 바울을 호송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B 부분이 있어요. B 부분이 안디바드리인데 이게 옛날 이름은 아벡이라는 겁니다. 아벡. 우리가 아벡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죠? 우리 사무엘서 봤듯이 거기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이 사건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의 의지로 모든 것이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사도 바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오늘 말씀 23장 31절에서 35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벡이라고 하는 데를 거쳐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A에서 C까지 가는데 보병 한 750명 정도
470여기서 480명 정도 이렇게 가요. 그래서 거의 80%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로마 군대의 주동군이 80%가 거의 다 글로 이제 바울을 소송하는 저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유대는 시간이 개념이 이렇게 저녁 때부터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9시면 일과가 끝나요. 그 9시에 됐을 때 조용할 때 이게 얼마나 숨죽이면서 이 일을 처리했는지 40명도 눈치 못 챌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이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는 사람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기다라고도 우리가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조용하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아벡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나누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 언약궤를 갖고 온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다시 우리가 이 써있는 대로 보신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 일을 이루려고 한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어가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 어느 때든지 성령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그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냐는 것. 그래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아벡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냐? 바로 여기서는 다윗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를 통해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주어가 바뀌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란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맨 앞에 있는 겁니다. 전에는 내 뜻이 맨 앞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맨 앞에 있었고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일의 방식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 31절과 3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조용히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밤에 청부장이 470~80명이 되는 군인들을 몰래 빼내어서 아무도 모르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음 장에 보면 시편 말씀해 보시면은 다음 장 보시면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온 19편의 말씀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언어도 없어요. 우리 같은 언어가 없다고요. 말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우주 공간에 가면 들리는 소리 있는가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원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앉아있더니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근데 뭐요?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루의 일과를 저녁부터 시작하신지 아십니까? 왜 잠으로 말미암아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잠을 잠으로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조용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조용하다는 것은 사람의 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천부장이 바울을 소송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비록 목숨을 살해하려는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조용하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갈 수 있는, 로마로 가는 길을 한 걸음 더 단축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한 걸음 더 진보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들을 다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걸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이 비록 위태로운 처지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하시되 한 걸음 한 걸음 로마로 가게 길을 여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 같지 않지만은 내 인생을 누가 붙들고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신 분은 바로 누구시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고 가신다는 겁니다. 조용히.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소동하면서 역사를 일으키면서 뭔가를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는 소리를 내며 분주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부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내 삶 속에서 되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의 방식을 우리는 경험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시끄럽게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묵묵히 조용히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일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은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이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이 여전히 우리 삶을 붙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을 우리 짧게 보자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는 벨릭스 가이사랴에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재판을 이제 변명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헬라파 유대인인 그 더둘로 변호사가 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보시면은 더둘로가 고발을 하는데 사도 바울 벨릭스 앞에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는 것은 세 가지로 고발을 해요. 그래서 소요죄와 반란죄와
성전 모독죄 이 세 가지를 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킨다. 소요를 일으킨다는 것을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평화, 로마의 평화를 유지를 깨뜨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죄하고 반란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메시아 운동을 통해서 종교적인 민족적인 자각을 깨우쳐서 로마에 반란케 했기 때문에 아주 이것도 민감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이 반란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성전 모독죄, 이 성전 모독죄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거기에 이방인을 사도 바울이 데리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는 로마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로마 사람도 그렇게 하면 죽이는 것을 했을 것만큼 성전을 아주 귀하게 보는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들을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들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이렇게 고발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도 바울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지금 더들로가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싸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우리가 때로는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운데 살아갈 때는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이제 거짓과 같은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누명을 쓰이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내가 미움도 받기도 하고 또 지적들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이제 사도 바울 뒤에 보면 내일 보면 변명을도 하지만은 우리는 전체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뜻에 붙들린 바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모함하고 말미암아 고발해서 죽이려 하는 이런 거짓됨으로도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건으로도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로마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다 그것은 뭐예요? 다 로마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로마로. 하나님은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어렵고 답답하고 오해받고 시험 들고 괴롭고 낭망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거짓이 벨릭스 앞에 하는 것 같죠. 누구 앞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들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바울 같은 더들로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고 또 더들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에 인생의 재판장으로 우리를 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거짓과 진리 가운데 같이 가는 것 같지만 또 진리가 이기는 것 같고 때로는 거짓이 이기는 것 같고 이렇게 싸워가면서 우리 삶이 가는 길이지만은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의 우리의 재판장으로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 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장 보시면은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봤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23장과 31절, 35절,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보았듯이 결국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우리는 다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다 로마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만나는 고난이든 환난이든 다 어디요? 로마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땅끝이든 스페인이 땅끝이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땅끝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끝이란 것이 지리적으로 땅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신 곳이 바로 땅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삶도 어떻게 해요? 땅끝을 가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형평에 처했든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끝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끝을 갈 때 철방기는 다듬어지기도 하지만은 어느 순간으로든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고 만들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바람만 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입술에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또 교회의 사명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로마로 가는 길,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가는 그 길, 우리는 불편한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그 길을 인정하며 그 길을 받아들이며 되어지는 삶의 그 길의 여정을 우리가 오늘 떠나는 하루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갈 바가 무엇이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되어져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됨이 연합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며 말미암아 땅끝에서 이루어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것을 아버지 이루고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실 텐데 우리는 아버지의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더라 하더라도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인생이 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